오늘 예수님의 기적 17번째 시간인데 왜 우리가 이 기적 시리즈를 나눌까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고 또 삶의 능력을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손을 못 쓰는 불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외경 복음서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도마 복음서도 있고 또 이 나사렛인의 복음서라는 이 복음서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돌을 다듬는, 손으로 돌을 다듬는 석공이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손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생계도 막막하고 어찌 보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손으로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다 알아요.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뭘 하는지. 왜? 내 발로 움직이고 내 손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 손과 발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손으로 고귀한 인들을 만들어내고 위대한 문화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에 관련된 이 단어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 앞서 나간다,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선수 쳤다, 그렇게 하죠, 그죠? 운동선수를 뭐라 그래요? 선수. 이 선수라는 말은 뭐냐면 뽑혀진 손이라는 뜻이에요. 뽑혀진 손, 선수. 어떤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조수, 이렇게 해서 조수, 돕는 손. 여러분, 이 중요한 손,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망가진 손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고쳐주신 건 좋은데 그 문제가 뭐냐면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 그 당시에는 이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심지어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을 돕는 것조차도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저 예수가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저 손을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안식일의 금지 조항이 39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500m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490m까지 걸어갔대. 안식일에는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된다. 미리 전날 다 준비해 놔야 돼. 우물물을 길어 올리면 안 된다. 심지어 봉인된 봉투를 뜯어서도 안 된다. 봉투도 뜯으면 안 돼. 자식들이 속 썩여도 때리면 안 된다. 다른 때는 때려도 되나? 안식일에. 바느질은 한 뜸 이상 하면 안 된다.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된다.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 2글자 이상 지우는 것도 안 된다. 추수하면 안 된다. 타작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조항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따지듯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고발하려고 이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예수여, 랍비여, 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예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세요.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11절과 12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명쾌하죠. 아마도 이때에 안식일 날 양이 한 마리 빠졌던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그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양을 건져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분명하죠? 단호하죠? 주님께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엿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칠까 말까, 이 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오늘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은 그 기적을 뛰어넘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크게요.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미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충돌을 유발시키신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일부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 손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 아까 안식일 규례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추수하면 안 돼. 또 타작하면 안 돼. 그런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거든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까먹었어요. 배고파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의 주인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오셔서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그 논쟁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충돌을 유발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그 자세를 한번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뭔가?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의도를 가진 거예요. 아예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의 기적사건을 바라보면서 고발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주시하고 봤다라고 표현하는데, 옛날 계열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재밌게 표현해요. 엿봤다, 엿보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문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예수께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몰래 엿보고 있는 거예요. 몰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고치심을 사모하고 치유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동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고발할까? 시비를 걸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몰래 엿보면서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 회복, 치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엿보듯이 시비 걸 것이 없나 쳐다보면서 늘 끊임없이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편협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진리를 놓치는 사람들,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엿보는 인생이다. 엿보는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손 많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고침과 위로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엿보는 사람들처럼 두리번거리고 나왔는가?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엿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순간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질되거든요. 변하거든요.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 비판하고, 이런 거 잘못됐고, 이런 거 모순이고, 이런 거 맞지 않고, 늘 온통 머리의 생각 가운데 자신의 그 편협한 인식, 그 한계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품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예?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의 신앙의 본질,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명확하세요. 오늘 이 12권은 이 바리새인들 안식일 논쟁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앞에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봐라. 옛날 다윗 시대 때, 다윗 왕 때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광야를 막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때 그가 배고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게 뭐가 죄가 되냐? 다윗도 그렇게 했다. 또 5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의 제사장들은 노동하잖아요. 제사드리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다 우리가 제사장들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 아니냐? 제사장들 아니냐?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안식일을 범해도 되냐 안 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핑계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을 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이 주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한 가지로 높여드리는 거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예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안식일은 뭐냐?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무고한 죄를 정죄하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좀 인간미 좀 있어라.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되면,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장 먼저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도 항상 거기에 있어요. 안식일에, 절기 때 늘 사람들은 흥분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답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시각은 어디가 있어요? 병든 자들, 실로암에서도 베데스다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눈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향해서 그 눈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맹자가 한 얘기죠, 그죠? 맹자는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요 네 가지 단초가 되어서 인의예지. 유학에서 말하는 참된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말해요? 인의예지. 우리 인 언제 이루어지냐?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그 불쌍한 마음을 잘 개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의로움 언제 이루어지냐? 수호지심. 모름지기 인간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 때 우리 가운데 그 수호지심을 느낄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의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적인 동물입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 그럼 예의는 언제 이루어지냐?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예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 언제 이루어지냐? 시비지심.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루어져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혜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맹자가 설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측은지심. 모름지기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측은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모름지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시비 걸 것이 없나? 사람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조차도 보면서 뭐예요? 시비거리를 찾는 거예요. 마음껏에 도끼가 있는 거죠. 도끼.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분노가 없어요. 도끼가 없어요. 동물들도 강한 동물일수록 도끼가 없습니다. 호랑이, 사자, 독이 있어요? 독이 없어요. 오히려 가장 약한 것들, 모기, 전갈, 뱀 이런 것들이 도끼가 있어요. 도끼. 예? 독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들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합니다. 온유해. 여러분이 온유가 뭔 줄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 없는 자의 덕목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의 덕목이에요. 온유는 뭐냐? 마치 힘이 통제가 되는 그 야생마, 이 야생마가 통제된 모습, 길들여진 모습,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은 있지만 힘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 내가 건강해. 온유가 뭐예요? 돈이 있어도 돈질하지 않는 것, 건강이 있어도 건강 자랑하지 않는 것. 남이 상처받잖아요. 권력이 있어도 권력질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힘은 있지만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그 모습이 뭐다?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인물들 다 온유한 자들이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가 아둘람굴로 도망갈 때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400명이 그를 따라왔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하고 빚진 자들 다 불행자들 아니에요? 인생의 도끼를 품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조차 다윗은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는 초석이 되었어요. 이게 뭐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이 모세가 그 온유함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온유함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애굽 왕 바로 그 애굽 궁전에 있을 때에 혈기를 못 이겨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그리고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온유함이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는 줄 아세요? 온유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세요. 모세가 실수를 했거든요. 그때 모세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막 비난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이 막 와가지고 모세를 막 비난해요. 근데 잘못은 모세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편에 서주시냐? 모세 편에 서주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니들이 어떻게 함부로 모세에 대해서 저렇게 하느냐? 그는 나와 친구 같은 사람이다. 내가 모세와는 마치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어주신다?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도끼를 품고 분노를 가지고 어떤 자기의 편협함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부끄럽지 않아요? 쑥스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럴까? 겸손이, 온유함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온유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나님께서는 그 손 많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손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오그라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라라는 거예요. 펼치라는 거예요. 펴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귀한 손을 가지고 범죄하는 데 내어주었어요. 범죄하는 데 손을 내밀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죠. 죄악과 불순종의 손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그 손으로, 그 귀한 손으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손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 말씀에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저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손이 피에 젖어 있고 너의 손가락이 피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럼 우리의 손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손을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하지 말고 죄된 곳에 내어놓지 말고 거기에 내밀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다? 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라는 말씀이죠. 잠언 12장 14절 말씀,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 손이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세요. 열심히 밭을 가꾸고 농사를 져보세요. 수확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손을 가지고 태만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그 손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우리의 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손을 어떤 곳에 내밀어야 될까? 한번 따라합니다. 구제의 손을 피자. 구제의 손을 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제 일에, 남을 돕는 일에 우리의 손을 내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시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손을 어디에다 펴야 돼요?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마음을 드리면 되지. 헌심이 아니에요. 헌신의 헌신. 손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해의 손을 펴야 됩니다. 내 손을 열어서 악수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그 손을 박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는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 아름다운 손이었어요. 화해의 손이었어요. 축복의 손이었어요. 용서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손을 먼저 내미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냉랭해.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누구 책임인 줄 아세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베풀어야 돼요. 친구도 언제가 친구가 돼 사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돈도 쓰고 내가 먼저 대접도 하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 친구가 되는 거지. 손을 먼저 내밀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전도의 손을 내미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아마 100년 안에 우리 다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100년이 뭐예요? 한 50년 정도 되면 젊은 사람들 빼고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주님 품 안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멀지 않아요. 문만 열고 나가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자다가 눈 못 뜨면 그냥 주님 품 안에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해야 될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전도하는 것,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갈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손을 어디에다 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손이 복음의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내 손은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강자가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뭘로 붙들어요? 손으로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손 꼭 붙들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의 그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는 아직까지 아빠한테 안아달라 그래. 아빠 안아주라 그래요. 안아달라고 또 어떻게 해요? 여려고 안아달라 그래요? 안 해요. 아빠 안아주라 그래요. 저는 번쩍 들어서 꼭 껴안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내가 더 좋을까? 주님이 더 좋을까? 우리도 좋아요. 근데 주님이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 애들 키워보면서 느껴보셨잖아요. 아기가, 호연이가, 그죠? 내 품에 이렇게 안길 때 그 자는 모습 바라보면서 어때요? 아빠가 더 좋아요? 아기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강한 손에 우리가 안길 때, 그 품에 안길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주님이 더 좋아하세요. 그 품에 안기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표현이에요. 손을 내밀었다 두 가지 표현이에요.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김경희 권사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며칠 지나지 않아서 까먹네. 그래서 목사가 할 만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도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새롭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항복. 영화 같은 데 보세요. 포로로 막 나올 때, 항복할 때 이러고 나옵니까? 그 총 맞는 거예요. 번쩍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만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만 가지고 손을 내미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채워달라. 채워달라.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에, 그 빈손에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겸손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디스커버리 그 채널이 있는데 닉 월렌다라는 닉 월렌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7대째, 그 집안이 7대째 200년 동안 뭐만 했던 집안이냐면 외줄타기. 밧줄 이렇게 쫙 걸어놓고 자전거도 타고 막,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200년 동안 그 외줄타기 장인 집안이에요. 이 닉 월렌다라는 이 사람이 2살 때부터 뭐 집안에다 그러니까 취미로 이제 외줄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외줄타기 장인이 되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칼 월렌다라는 사람도 그 외줄타다가 떨어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 집안이 대대로 이 외줄타기 하는 집안인데, 제가 막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2008년도에 40m 상공에서 외줄타기에 성공을 했어요. 40m 상공에서. 여러분, 40m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2010년도에는 60m,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어요. 그냥 몸만, 맨몸으로 60m 상공에서 2010년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보호장비 없이
장대 하나만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을 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보셨죠? 미국, 캐나다를 횡단하는 그 폭포. 거기를 장대 하나 들고 외줄타기에 성공을 합니다. 2013년도에 그랜드 캐년을 횡단을 했어요. 외줄 타고. 근데 그 경사가 20도 정도 돼, 20 정도 되는데 그 경사를 그랜드 캐년을 외줄타기로 횡단을 합니다. 시카고 빌딩과 빌딩 사이를 외줄타기로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도 영상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볼만해요. 닉 월랜다 외줄타기.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람들의 박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교만해지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교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은 공연이 끝난 다음에 뭐 자전거를 타고 외줄을 다니기도 있게 해요. 근데 항상 이 사람은 습관이 뭐냐면 외줄 타기 공연이 끝난 다음에 항상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혼자 남아가지고 3시간 동안 청소를 해요. 쓰레기를 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 사람들 시켜서 해도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겸손은 나에게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낮추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밧줄을 한번 타보세요. 방심해요. 늘 겸손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겸손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의 박수가 환호가 끝난 다음에 다 집으로 간 다음에 혼자 남아가지고 겸손히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땅에 떨어진 그런 오물들을 청소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감사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마지막, 찬양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외에 우리 스스로 규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 그 방법이 뭘까? 예를 들면 저같이 목사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돈을 많이 쓰고 베푸는 사람은 명예직에 나서면 안 돼. 여러분 성공회, 영국 성공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국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나왔잖아요. 이 영국 성공회는 그 신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위직에는 절대 결혼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해. 홀로 독신으로 신부직을 감당하는 사람들만이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 뭐예요? 욕심내지 않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닉 월랜다가 겸손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영상을 보니까 항상 줄을 탈 때 혼자 막 중얼거려. 뭐라고 막 떠들어. 뭐라고 떠드냐?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게 저 사람들이 막 중얼거리는 게 집중하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딱 한 가지 말만 반복해서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밧줄을 타면서 밑에 사람들이 환호해요. 박수를 쳐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명심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인간미를 갖춰라. 먼저 인간이 되라. 그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내 손을 내밀라.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실 축복합니다. 가장 큰 겸손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